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 9절 한 절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할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저마다 큰 소망 속에 또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분이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큰 소망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소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하면 우리는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종교적으로 보면 이 모슬렘, 이슬람은 참 매력이 있다, 메리트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월급의 2.5%만 내면은 그게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아까 힘든 사람은 돌보고, 어려운 사람은 돌보고, 또 그들은 절대 복종을 통해서 그들은 소망 속에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 구원의 소망인데, 남자들은 천국 가가지고 아리따운 아가씨 77년과 살고, 여자들은 아리따운 멋진 남자랑 77년을 살고, 마음껏 깨끗한 물을 많이 먹고, 뭐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참 웃긴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들이 볼 때는 그게 쇼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라반주의에서도 IS 극우주의자들이 그런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폭하는 거예요, 자살. 그런데 그거는 성경하고는 상관이 않고 그냥 이슬람에서 모하메드가 그냥 주장한 것밖에 불가없어요. 왜? 뭔가 이슈를 해야 되니까. 천국은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낙심도 없고 그냥 좋은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 인간의 말로 상상할 수 없는 평안함이에요. 근데 천국에는요, 시간이라는 흐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정지예요. 근데 그게 무한대예요, 무한. 인간의 그 세월이라는 이 시간, 타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논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말한 그 물리적인 시간과 이 개념은 뭐예요? 생로병사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는데,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같은 경우에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이게 다 뭐예요? 나를 지켜주는 거라는 거예요. 성벽도 지켜주고, 방패도 나를 지켜주시고, 피난처도 나를 보호해주고, 다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에 죽고자 하신 하나님, 약속들을 이행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수고하는 것에 대한 소득과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통하여 복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부르신 자의 상을 주신 믿고 나오라 그랬어요.
이 전제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음을 알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당신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의 삶을 지켜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승천하시는 부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기자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를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의 의미를 좀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름대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풍요예요. 평안이에요. 위로예요. 이거는 뭐냐면 천국은 평안과 위로와 소망인데 이거는 곧 당신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곧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치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에 누구든 예수를 영접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단지 율법을 알았고 종교적 행위만 알았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몰라서 우리 예수님을 신성모독자여 하나님을 대적자로 하면서 우리의 말씀에 예표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그가 쓰다마진 썰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가 다메섹을 통하여 마카스에 가면서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니느웨로 가는 바울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리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입니다.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이 꽤 계시니까 성경에 진짜 하늘을 확 뚫힌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 안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게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가 아닌가 이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는 거예요. 아무리 미련한 사람도요 밥그릇을 더러운 밥그릇에다 음식 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밥을 먹거나 설거지를 안 하더라도 밥 먹기 전에는 밥그릇을 닦고 먹는 게 기본 아니에요. 하나님도요
회개하는 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영광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작됐으니까 딸랑딸랑 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솔라 데오,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빛의 열매라 그랬어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지도록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개가 통한 걸 돌아먹듯이 예수 믿기 전에 행동을 가감없이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했던 사람은 도둑질해서는 안 되고 폭력을 일삼던 사람들은 폭력을 일삼으면 안 되고 술 취하고 마약 같은 거 했던 사람들은 다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착한 행실, 즉 바른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린다고 했어요. 버려서 어떻게 사람들의 발에 짓밟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박힌다는 건 뭐예요?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지도자 왕부터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부강한 나라가 됐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등질 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없어졌어요. 부끄러움이 되었어요. 그들이 개라고 취급하는 이방 사람들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치를 당합니까? 한국교회 사람들이요, 강좌에서 맨날 돈 이렇게 돌아버린 거야.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선하게 쓰되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선한 일에서 저 사람이 의인이구나 멋지구나 이런 걸 나와야 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멋진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삶의 성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받는, 버림을 받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90 먹은 할머니가 집을 나가서 이틀 안 들어올 때 강아지가 그 할머니를 품고 있어서 소방대원들이 드론 열 추적가지고 재보니까 빨리 땡겨서 가보니 거기에 강아지가 할머니를 품고 있었다 그러지 않아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의 착한 행실을 보시 영광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좀 해봤어야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에서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돈이라면 아기처럼 달려들고 신앙에 도리도 없고 의리도 없고 기본도 없이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면서 자기 기분 나쁘면 입에 쌍욕을 달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카페를 가더라고. 어쩌다 카페를 한번 가보면요. 왜 낮에는 전부 다 집사님 권사님들이 카페에 모여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얘기하가 나도 모르게 기회 사람들이 뭐 얘기하면 귀가 가요. 나도 모르게. 이게 귀가 닫혀야 되는데 들려 내 귀에는. 근데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은 많이 해요. 장로는 누구 어떻더라, 권사는 어떻더라, 목사는 왜 그따운 짓 하냐.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 별 볼로 없는 인간들아, 그따운 식으로 예수의 민예를 전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어 나의 행동을 보시고 나의 행동을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흥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게 뭐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드러내자고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면 나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아서 우리는 세상의 풍습과 간섭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잣대가 되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나를 새 생명을 책임져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아주 무서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당만 있다. 그냥 교회에서는 잘해.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교회만 나가면 언제 그러냐에 좀 문제가 해. 따라합시다.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 계셔 나의 행동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삼으로 나올 때에 그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구별된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믿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을 부끄러운 곳으로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이 복된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면서 은혜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간절히 원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했다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당신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요 로마의 백부장도요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 누구에게 옵니까? 주님께 옵니다. 주님, 우리 집에 하인이 있는데 차가 못쓸병에 걸려서 고통쓰게 했습니다. 근처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의 집에 가리라. 아니 오지 않고 말씀만 해도 됩니다. 나도 내 하인들에게 말해서 이리 가라면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데 주님의 말씀만 해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은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은혜를 삼아 주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주님은 두 말씀 하시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
백성들 중에 이만한 믿음 있는 자를 못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남편에겐 다른 부인이 있어, 불의를 하는 부인. 근데 여기는 자식이 있어요. 그럼 자기 자식이 없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여자로서 이 심적 고통이 심해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서 매일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설상갈상 어느 날 엘리 제사장이 불러도 너 왜 술 먹고 대낮에도 이 술 주장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여인은 차출적인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내가 예가 없어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그를 축복기도 해줘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사모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 같았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주의 여정을 통해 축복기도 하니 그에게 자녀가 생산되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걷자마자 엄마는 약속한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돼? 나중에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사사여 대선지자여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가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언제나 가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그의 모든 걸 책임져 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도는 아름답고 거룩한 곳을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했는데 왜 갑자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면서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라고 했을 거예요. 여기서 떨지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사람의 행위를 보시면서 심판을 통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징계를 주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징계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징계받고 싶으니까 자다가 벌떡 하나해.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됐지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상급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성교 수련을 가는데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어떤 권사님이 70 넘은 권사님, 노 권사님이 자다가 껐다. 목사님이 말씀을 지당하십니다. 오십니다. 끄뻑끄뻑 주무시다가 목사님이 믿습니까? 가면 복받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아멘! 이랬다. 여러분 박수 치십시오. 저 권사님이 지금 성지에 의향을 한다고 아멘 했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그 권사님은 자다가 아멘 했거든요. 근데 아멘은 뭐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 약속이잖아. 그 권사님 나중에 그 사실을 걱정된 오메 돈 없는데 시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아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는 거야. 그 같은 교회 다니는 며느리와 딸이 그 모습 봤어 안 봤어? 아멘한 거 봤잖아요. 예배드리다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멘. 돈 걱정하지 마시고 갔다 오시소. 돈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그 노인네 권사님 잠자다가 성지순례 갔다 왔다 하잖아요. 여러분, 쉽게 얘기했지만
그 권사님은요, 평생 소원이 나도 한번 성지순례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늘상 간구하는 거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는 거 다 듣고 계셔서 때가 되면 주시려고 우리 훈련시키는 중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면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 첫째,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남이 알 수 없는 평안, 평안뿐만 아니라 이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어떻게 그의 가정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통해 어떻게 하냐면 범사에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망했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의 가정과 가정의 그 하는 사업도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다는 건 많이 들었어도 예배 때문에 망했다는 가정도 별로 못 보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말해서 너 나와라. 내가 만나줄게. 부르짖으라. 들어줄게. 그래서 복된 사람은요, 내 치유와 내 회복과 내 상급이 주 앞에 있음을 알기에 주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 믿음대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복의 복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배를 등한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 속에 들어오지는 건데, 예배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눈앞에 들어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어. 다 편지하셔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땅속에도 있고 바닷속에도 있고 저 우주 넘어 저 태양계 저 너머에도 하나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창조자이시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가고 싶어도 또 도망가요. 하나님이 편지하시니까. 그래, 그 하나님 앞에 이러면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나이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면 울어요. 우는 것도 축복이야. 저도 젊었을 때 은혜 받기 전에 해석생활 할 때 왜 멀쩡히 예배 시간만 되면 눈물 나? 엄청나게 울었어.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배우고 싶다.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시작한 게 신학이고 그게 목사길로 제가 꿈들로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 때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위로를 해주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려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나오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주권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작이에요. 회복의 시작이에요. 근데 사탄은 그러만 가지 못하게 예배를 등한하게 자꾸 내가 먼저 해.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신다는
여러분들이 때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건면했다 저렇게 건면했다 말 안 들으면 그 영혼 그 육신을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왜? 영혼이라도 천국과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그때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된 일을 당할 때에 그거 아이고 저 집안은 벌받았나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아, 저 집안은 축복받으려고 하나님이 연단주는구나. 할렐루야. 덕담의 말을 해주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고난 속에 있다. 아, 나 징계받는 거나 버림받았구나.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나 정신 차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정신 차리면 저 앞에 나오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다시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보지 못하고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더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답고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 하나만 주님 아시죠?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두 손 들고 잡혀 나오는 거 아시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제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회개에 있다면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앞에 있구나.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고 직장에도 하나님 하다못해 응가하러 화장실에 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이 주무셔도 잠하시는 분이 잠 안 오는 분 기도해봐요. 하나님 단잠 자게 해주시는 나도 모르게 쏙 잠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 안 잔 것 같은데 3시간 4시간 잤어요. 그게 단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참 그 어떨 때는 잠 안 올 때 나도 기도해요. 하나님 나 제발 5시간 좀 자게 좀 해줘서 또 좀 이렇게 자요. 그게 하나님 들어주시더 그것도 응답해 주시더라고. 단잠도 자게 하시는 하나님 내 생업을 책임 안 져주실까요?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삶, 하나님의 영원하게 삶이고 또한 열심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 사모할 때 저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저들의 모든 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성도님들 자손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자손들을 붙잡아 주시고 젊은 사람들은 아버지 미래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믿고 열심히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선한 일에 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저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이웃이 주님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